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보던 방향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지파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갈에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으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소생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분배 쪽이 나오니까 되게 좀 지루하죠. 계속 지명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먼저 지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 지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도 이 분배 지도가 이게 잘 나와서 다른 건 막 글씨가 깨지는데 이거 했는데요. 이 아랫 부분이 안 나와서 또 아랫 부분은 이쪽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므온 밑쪽은. 여분네 아들이 갈렙으로 취한 그 땅이 어디면 여기 헤브론을 취했잖아요. 갈렙이. 이 헤브론은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밑으로 한 32k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위치한 성읍인데 땅 약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여기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에게 주어진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의 생전에 자기 스스로 돈을 주고 산 땅이 여기 막벨라굴 이게 맨 처음인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땅은 이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소유권에 대한 선수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로부터 수백 년이 경과한 후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단 서편,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는 요단 동편을 살펴봤고요. 이제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유다는 야고보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르우벤 있고 시므온 있고 레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맨 먼저 받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쫙 축복했던 그런 기사 가운데 유다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정말 그 야곱의 그런 축복대로 됐는가 하는 걸 좀 보는 거죠. 49장 8절에서 12절. 같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자기 새끼로다. 그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주 온갖 좋은 얘기가 유다한테 다 있잖아요. 유다한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었는데요. 이 예언 그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다른 지파보다 아주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은 당시 유다 지파가 그 전체 지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또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는 가장 가나안에서도 요지를 차지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장차 그들의 후손인 다윗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 왕국과 관련이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왕국의 그 풍요로움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절에 보면 남쪽 경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다시 보면 신광야까지. 신광야는 저기 지금 이 시므온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는데 그 밑으로 저 아래 여기 신광야라고 되어 있죠. 그 신광야 그 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했던 그 가데아 바네스 최남단까지 여기까지가 그 유다의 그 경계예요. 그러니까 꽤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 남부의 오른쪽 끝은 어디겠어요? 여기 여매가 그 사해잖아요. 그 사해 끝부분까지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그러니까 사해의 남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지중해 그 이르는 그 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6절에서는 이제 동쪽 경계를 언급하는데 뭐 동쪽 경계는 당연히 이 사해죠. 사해의 서쪽 연안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해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 르우벤 지파와 모압 영토를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북쪽 경계에 대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자세히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들은 베냐민 지파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꽤 위에 있죠. 베냐민 지파 쪽으로 위에 거의 북쪽에 닿아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쪽 경계는 어디예요? 당연히 이쪽 지중해 동쪽 해안으로 이쪽으로는 블레셋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모든 경계는 실제로 유다 지파가 역사상 얻었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블레셋, 좀 동그랗게 쳐진 부분 아시죠? 그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오히려 이 블레셋에 정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속국 정식으로 이스라엘이 이들의 종주국이 되죠. 자,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오늘 읽은 그 13절부터는 갈렙 족속의 유업에 관한 그런 관련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 족속의 유업을 유다 지파의 유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갈렙의 믿음과 충성에 보응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내가 여기 적기는 지금 14절도 같이 읽을까요?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아마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됩니다. 아낙 자손은 되게 거대한 거인 자손이잖아요. 이들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낙담시켰던 그런 아낙 자손들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갈렙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갈렙은 자기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자신이 요구한 기업, 그러니까 헤브론을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종족 중에 단 한 사람 갈렙이 개인의 자격으로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큰 성을 구하거나 강한 성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구했습니다. 선물로 주는 땅이긴 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땅이죠. 갈렙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은 그런 믿음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이에 맞는 그런 믿음으로 잘 성숙해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겪었고 또 얼마나 많이 수용했고 또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나이테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결코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세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나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은 이제 헤브론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드빌을 정복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조카 온니엘의 도움을 힘입어서 드빌을 점령합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전투의 그 승자에게, 공을 세우는 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갈렙은 지혜롭게 젊은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드빌을 정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온니엘은 드비를 점령했고 갈렙은 약속한 대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이제 내어줍니다. 지금 저자는 갈렙과 더불어서 온니엘의 믿음도 같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 시대에 가면 이제 사사가 되죠, 그죠? 사사기에 가서는 약속의 땅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 데는 갈렙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가족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요, 가족에게 어떤 몫이 돌아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감당할 몫도 있었다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는 아주 소원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는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가족과 힘을 합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함께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족을 더 격려하고 믿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정말 선교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대에 주었더라. 아멘. 아버지인 갈렙과 이제 시집을 가는 그의 딸 악사의 이별 장면이잖아요. 자칫 이별의 서운함으로 막 눈물바람을 흘려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전혀 슬픔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단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밝고 당당한 모습과 앞날에 대한 아주 희망찬 그런 기대가 있을 뿐입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처음에는 밭만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메마른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한 것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밭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 우리에게 있는데 참 이 대목에서는 그 아버지의 딸 또 그 장인의 그 사위 이런 말을 써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악사는 자기들이 거주할 그 땅이 아주 거칠고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샘물까지도 추가로 요구합니다. 갈렙은 이런 악사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죠. 현대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그곳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의 터전을 잡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죠. 또한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딸에게 주는 법 없어요. 다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샘을 원하는 딸의 청을 그냥 한마디로 승낙한 갈렙은 참으로 딸과 사위를 아끼는 그런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였음이 분명합니다. 샘을 달라고 했더니 윗샘과 아랫샘 모두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해 못지않은 아니 이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바로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묻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소망에 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입술로 직접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받는 외동딸 악사도 나에게 샘을 주십시오, 밭을 주십시오, 이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시집을 보내면서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걸 물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묻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입술로 아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고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혹시 내가 정욕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합당한 요구는 흔쾌히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진정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함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갈렙은 자기에게 할당받은 기업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85세가 훨씬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과 기럇 세베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할당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늘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행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갈렙의 진취적이고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이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경건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영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세대와 지혜롭게 합력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웠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구함으로 받아 누리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인데요.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님들에게 허락된 그런 선교 공간에 좀 한 3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머무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안식년을 잘 가지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거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들의 이름은 꼭 불러가면서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